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행했던 잘못된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슬픔과 배옷을 춤으로 또 기쁨으로 변하게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의지합니다. 그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을 높입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
소식 드리겠습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원데이 비누 클래스가 10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과 문의는 백정수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간 도고기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째로 1학기 중간고사를 보는 청소년 및 대학생을 위해서, 또한 수능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형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다름이 아닌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책 한 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예전에 느낌표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책을 읽자라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거기서 사회자가 우리가 대체 왜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초청된 어느 교수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학적, 과학적으로 발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역사와 기억을 잃어버리면 상실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책을 읽어야 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책을 통해 역사를 알고 문화를 알고 시대를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서 책이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책을 멀리하거나 책을 불태운 나라들과 정권들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중국의 진나라 진시황은 통일 제국을 세운 9년째 되는 해 민간의 서적, 특히 봉건제를 찬양한 유가의 서적들을 불태우고 자신을 반대한 학자들을 400명 이상 생매장에 죽였습니다. 이것을 분서갱유라고 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 여러 기록들이 사라져 학문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였고 중국 문화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결국 진나라는 통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망해버렸어요. 1933년 5월에 히틀러의 나치 정권은 독일 문학을 정화시킨다라는 목적으로 나치 사상에 반대하는 책, 유대인 작가 책, 자유주의 사상을 담은 여러 책 등 약 2만 5천 권을 불태우는 베를린 분사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후 나치는 망했어요. 중국 공산당도 문화혁명을 통해 많은 책을 불사르고 지식인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북한에서도 성경을 비롯한 자신들의 체제를 반대하는 책들은 모두 버려지거나 불태워요. 이런 나라들은요, 결국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 또 인정받지 못하는 정권,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문화가 억압을 받는 잃어버린 시대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책을 잃어버린 나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멋진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율법책을 잃어버렸어요. 율법책을 잃어버리니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율법에 나온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렴풋이 안다고 해도 그 기준이 되는 율법책이 없으니까요.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 더하고 더구나 율법책을 찾은 것도 이 율법책을 찾아야지 이렇게 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찾게 된 것입니다. 마치 황소 뒷걸음질하다가 쥐 잡은 격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신의 물건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건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을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등한시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 잡혀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기억이 희미해졌고 무엇이 예배인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굿모닝의 본문인 사사시대의 사람들도 우상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대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것은 영원할 것이다.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부분은 영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있는 것이 없어질 때가 있고 가까운 것이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신앙을 잘 지켜내지 않으면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지 않으면 신앙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지만 점차 하나님과 멀어졌던 상황을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통해 많이 보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8살 때 왕위에 오른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찾은 장면입니다. 물론 요시야가 직접 찾진 않았어요. 성전 수리를 신하들한테 맡겼는데 거기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걸 감독하면서 관리하다가 우연히 찾은 게 율법책입니다. 참 여러분들 안타까운 거잖아요. 대제사장인데도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참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하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의 때 율법책을 찾게 하셨을까? 먼저 그의 아버지를 봐야 되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아몬,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이 아몬과 므낫세는요, 참으로 쌍으로 그렇게도 악독한 왕들이 아닐 수 없었어요. 쌍으로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시야에게는요, 이들과 달랐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므낫세와 아몬과 같은 사람에게는요,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 얘기를 존중하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더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더 좋은 걸 말해주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고 좋은 얘기를 더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발견했다는 뜻은요, 우리 안에 3가지의 기억이 존재하고 그게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억, 은혜의 기억, 말씀에 대한 기억입니다. 사실 이 모든 기억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지만 이 기억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말씀의 기억이에요. 말씀의 기억이 기본이 되어야 믿음의 기억도 지탱하고 은혜의 기억도 지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말씀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특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서 우리가 한 번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고민할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에요. 왜 엎드러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이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알면요, 가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를 알면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치는 하늘의 가치입니다. 땅의 가치가 아니에요. 근데 하늘의 가치는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냐? 하늘의 가치를 내놓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만약에 상대방에게 약점이 있으면 도와줘요. 부족하면 채워줍니다. 허물은 덮어줘요. 비밀은 지켜줍니다. 실수는 감춰주고, 장점은 말해주고, 능력은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가치를 풀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모습이에요. 상대방에게,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하늘의 가치로 풀어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언제나 재발견되어야 합니다. 일신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날로 새로워지려거든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고 또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성장이거든요.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으로 인해서 언제나 영적 일신, 우일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된다고 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결혼을 잘했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딸 결혼 잘했다라고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잘했나요? 얘기하니까 시댁이 부자야. 그리고요, 부자야. 끝이에요. 그걸로 모든 것이 결론 짓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잘 사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요, 절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했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지만, 그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때 형통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형통은요, 위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예요. 내 위치가 현재 힘들고 어렵고 바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형통이냐 아니냐 세상이 판단하는 거지만, 하나님은요,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걱정 없고 근심 없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참 눈물 나는 걱정, 근심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 붙들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형통이래요.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억이 존재하는 곳이 천국이고, 그것이 없는 곳은 지옥이에요. 지옥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추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형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집 근처에 약수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약수물을 뜨려고 오르락내리락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약수터에 가는 길목에 빙 돌아서 가는 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길을 가다가 어느 한 사람이 그 길 가는 게 너무 빙 도니까 아마 그 길을 가로지르는, 수풀을 막 밟고 해가지고 새로운 길을 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원래 길이 아니라 새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더 가파르지 않고 지름길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제는 사람들이 원래의 길을 아예 가지도 않고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새로 만든 길은 완전한 길이 되었어요. 그런데 원래 있던 길은 아무도 안 다니기 시작하니까 길은 사라져버리고, 이게 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를 정도로 수풀이 그냥 우거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오래된 길이라도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면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으로 언제나 길을 내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수풀과 거미줄이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요, 신앙의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한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배의 길, 사랑의 길, 은혜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야 돼요. 그렇게 다니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길은요, 수풀과 거미줄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은 발자국으로 남지만 여러 발걸음은 길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상황으로 인해 예배를 멀리한 적도 있습니다. 예배를 멀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신앙의 길에는 거미줄과 수풀이 많이 덮이고 처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은 다시 거미줄도 치우고 수풀도 깎고 결국 길을 내서 그 길목에 있는 율법책을 집어들었지만, 그러나 어떤 분은 여전히 수풀과 거미줄이 있으며 율법책하고는 상관없이 멀리 계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습니까? 율법책을 손에 쥐고 하나님과 함께 내 갈 길을 잘 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내 길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고 수풀이 덮여 있어서 여기가 길인지 아닌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고 그냥 방황하고 주저앉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삶에 수풀이 덮여 있다면, 거미줄이 쳐져 있다면, 그래서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고 율법책도 못 찾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는 나의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수풀을 걷어내고 거미줄도 잘라내고 모든 것을 치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율법책을 반드시 다시 집어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길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책을 펼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주시는 힘과 소망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은혜를 얻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인생길의 좌표예요. 우리 인생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넉넉히는요, 거뜬이란 뜻이에요. 거뜬히, 쉽게, 무엇이든 거뜬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율법책을 손에 쥐고 신앙의 길을 나아갈 때, 수풀과 거미줄 다 쳐버리고 온전히 나아갈 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거뜬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문제라고, 세속적 문화가 유럽을 지배하고 있다고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속의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기억이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것을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율법책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말씀을 붙잡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기억을 계속 살려야 돼요. 견디는 것이 영성이에요. 영성이 있어야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기억을 남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기억이요? 하나님의 기억을 남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에게 믿음의 기억을, 배우자에게 은혜의 기억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억을 남겨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의 유언이 뭐예요? 요셉의 유언이 내가 이집트의 총리로서 무엇을 주겠다, 무엇을 남겼다,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나를 이집트로 이끄셨던 하나님, 순간순간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다시금 쓰러지지 않게 일으키셨던 하나님, 대흉년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지키실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기억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유언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물론 물질도 중요해요. 물질도 물려주는 거 중요하죠. 땅도 중요하죠. 건물도 중요하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로 갈 때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해야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책에 담긴 은혜의 기억, 믿음의 기억,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의 기억, 이것을 물려주는 부모들이 되십시오. 그것을 전달하는 배우자가 되십시오. 그런 영향을 주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언제나 우리 인생에서 말로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그 율법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손에 들릴 때, 율법을 우리가 따를 때 모든 것을 거뜬히 이겨내는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너희도 율법을 따라 살았구나. 율법을 따라 살은 귀한 사람이구나. 내 마음에 촉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손에는 율법책이 들려있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밝아야 되는 신앙의 길이 수풀로 거미줄로 쳐져 있는 어둡고 갈피를 모르는 길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이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 손에 율법책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율법책에 담긴 하늘의 가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늘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내고 풀어내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소망과 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율법책을 손에 드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가 율법책을 손에 들고 세상에서 하늘의 가치를 뿜어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